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순종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 아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 아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그 사랑, 그 소망,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인생 문제 시리즈 7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형제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그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들었는데 좀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보통은 급하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띄우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급하게 그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바로 사랑하신다고 표현을 해놓고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너무나도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데 왜 이틀을 더 머물어요? 사랑하시면 바로 가야죠. 우리가 간혹 예수님 앞에,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즉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즉시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셔 놓고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왜 바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즉시로 응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어린아이의 신앙 때는 그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어른이 되기,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쓸 때 즉시로 우유를 타서 주죠. 그렇잖아요. 응애 아이가 뭘 원하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잠이 와서 우는 건지 그 즉시로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바로 먹여주냐.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어린 아이,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것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서 그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정말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그것들을 넘어가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아이, 마냥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막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수준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또 나사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세 형제 자매에게 아픈 이야기, SOS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의 관점은 7절과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아무리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형제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유대로 다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돌로 치려 하였던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돌로 치려 하였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오늘 다른 지역에 와 있고, 또 다시 유대로 돌아갈 때면 다시 예수님이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도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말씀과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함께 더 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재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눈에 보이는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그 목숨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험 앞에 그들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왜 가세요? 이틀이나 있어 놓고 거기로 가면 또 죽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요한복음 10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이 나사로를 위하여 유대로 가고 또 죽음의 위협이 하나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참 목자셨거든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하는 양인 나사로를 위하여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유대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는데, 그 전에 그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거든요. 더 거하셨거든요. 가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가겠다고 하셨고 말리는 제자들의 뒤로 하고 다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함께 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와 내 응답의 시점을 떠나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르고 그를 위하여 유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양이고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목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틀이나 유하시지만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로 치려 하는 위협 앞에 상실하고 절망할 수 있는 위험의 순간이에요. 내 기도의 응답의 시간만큼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마음 쓰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의 빛이시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는 실족할 수 있는 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환경은 더 이상 실족하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의 상황이요, 넘어지지 않는 상황이요, 사랑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시겠어요?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내 상상과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기도와 다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 무엇이에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분, 참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이 빛과 함께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의 환경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빛과 함께 있으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 그 빛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실족할 수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관점에선 더더욱 실족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빛을 간직하고 안을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실족에서 떠나가고 자유롭고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빛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